오늘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내용이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다음에 둘째는 또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그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이제 22장에서는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한 율법사가 와서 물었고요. 또 동일한 대답이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 10장에서는 또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율법사가 질문할 때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성경의 또 선지자와 또 성경의 전체의 강령, 전체의 대강,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뭡니까? 이렇게 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둘째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다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이거는 잘하는데 이웃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잘 못할 수도 있고 또 관심을 안 둘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에 보면 내 계명은 이것이니 곧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사랑하고 계시죠? 이웃을? 예. 성경에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제목이 중보기도로 이웃사랑 실천을 합시다. 이런 내용인데 어떻게 중보기도가 이웃사랑을 할 수 있는 거냐는 거죠.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중보기도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것이 이웃사랑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웃을 사랑하는 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또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야기를 하나 했죠. 비유를 들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했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을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갔고요. 또 한 레인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거의 죽을 뻔한 그 사람을 데려다가 또 여인숙에 여관에 묵게 하고 치료해 줬잖아요. 만약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주지 않고 여관에 데려다 주지 않고 치료해 주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큰 어려움을 당했을 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면서 누가 이 세 사람 중에 이웃이냐,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랬더니 그 율법사가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다. 그 사람을 배려했잖아요. 도와줬잖아요. 자기 힘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절망과 좌절과 또 가난과 여러 가지 억압 속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조금 도움을 주고 또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다는 이것이 이웃이고 그들을 향한 사랑이죠. 다른 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중풍병자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4명이 침상채 이 친구를,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친구들의 믿음과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스스로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치료받는다는 건 아는데 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4명이 들것에 침상채 들고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왔잖아요. 이 사람을 도와주는 분이 누구냐? 이 친구들이에요. 이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갔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갔더니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병자를 보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 병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동할 때, 움직일 때 제일 먼저 이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낫습니다. 그래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이 사람이 힘들어서 걷기를 불편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좀 건강한 사람이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에게 누군가가 도움을 주고 갈 수 있도록 부추겨주고 했다면 이 사람도 먼저 들어가서 치료를 받았겠죠. 그러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까 이 중풍병에 걸린 이 4명의 친구들처럼 이런 친구들이 없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오늘 영적으로 얼마나 혼미합니까? 그래서 교회 나오라고 지금 안 나온다고 뻗팅기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하고 권면을 해야 스스로는 나올 길이 없어요. 이 영적인 어두움에서 이 악한 영들에 붙들려서 자기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다 어둠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자기 스스로는 이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길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여제자 다비다를 죽은 다비다를 살려주는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다비다는 욥바성에 살고 있었고요. 그때 베드로는 룻다에 있었습니다. 욥바에서 룻다까지는 약 40km 정도, 40km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다비다가 죽었더니 그 옆에 있는 과부들이 사람 둘을 보내서 베드로가 그 룻다에 있다는 것을 알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2사람을 보내서 지금 좀 빨리 와가지고 지금 우리 친구 다비다 죽었는데 좀 살려달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의 2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 그 청을 듣고 가서 죽은 다비다를 살려준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비다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 옆에 있는 과부들이 2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냈어요. 와서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도움을 구한 거 아니에요? 도와준 거예요. 이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성경에도 이런 예는 어마어마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참 힘들고 어려워서 누군가가 다가가줘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군중 가운데 살고 있지만 고독합니다. 외로워요. 누군가가 다가와서 나에게 다정한 말,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줄 수 있어도 우리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나를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연예인이 되지만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왜 그래요? 자기 너무 고독스러운 거예요. 자기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옆에서 다가와서 그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은 버리지 못할지언정 거기에 못할지라도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는 있습니다. 또 우리가 몸으로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보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여력도 부족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또 이 기도함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권면을 한다고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를 하라 이 말입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 다음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 중보 기도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중보 기도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인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이거 껐어요, 아까. 예. 어떻게 중보 기도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이 중보 기도가 왜 이웃을 향한 실천의 기도가 됩니까? 왜 이렇게 질문을 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것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 특권은 특별한 권세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멘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뜻.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 18절에 말씀했잖아요.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하나님이 뜻이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내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은 내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에 달려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달려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요. 이웃을 향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일으키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40년째 걷지 못한 이 안진병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외쳐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쪽 손을 잡고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를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이것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일으켰더니 거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중보 기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니 그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누구도 그를 연못에 데려가 준 사람이 없었다.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침상채에 옮겨주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그거는 실제로 몸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지만 오늘 내가 기도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영적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 사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역사해야지요. 아멘. 그게 중보기도 아닙니까? 그러니 최고의 사랑입니다.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최고의 사랑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늘 많이 성경 말씀은 강조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알지 못해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변함없어. 이 말씀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사람을 기도한다고 그 뭔 일이 일어나겠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안 구했다는 거예요. 구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왜 구하셨나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 여러분 기도하면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받게 됩니다. 응답을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중보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의 영적인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중보 기도를 실제적으로 이제 좀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볼게요. 제가 오래전 일입니다. 80년대, 1980년대 초에 아마 대학교 2학년 그때 같은데 1학년, 2학년 때 여수 요양원을 갔습니다. 여수 요양원은 그 나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이 같이 있는 곳 아닙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계셨던 거고. 근데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선교단체, CCC 선교단체에서 갔는데, 이제 여러 방이 있는데 그 방에 사람들이 나누어져서 몇 사람씩 그 방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거기에 이제 계신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은 그냥 나병이 한센병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사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잠깐 교제를 하는데 아마 장로님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분이 누구 형제 왔어요? 누구 형제 잘 있어요? 그러더라고. 누구 형제요? 그 형제가. 그래서 정민이 형제 잘 있냐고 그러는 거지. 정민이 형제? 정민이 형제, 작년에 왔던 정민이 형제 잘 있냐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작년에 그 정민이 형제가 그 예수 요양원회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제를 나눴다고. 그 방에서. 기도 제목이 뭡니까? 물었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1년 내내 그 정민이 형제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그 해에 또 이제 그 기념일에 우리가 갔으니까 그러면 1년 동안 기도했더니 우리가 갔더니 작년에 어떤 정민이 형제도 왔냐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면 무슨 얘기죠? 1년 내내 보지를 못했지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해 줘. 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시나. 좀 겁나기도 하더라고. 예?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는. 어쨌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분을 제가 오래전에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청계산 기도원에 가면 하재열 목사님이 계십니다. 85세예요. 이 목사님은 계속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 수첩이 있어요. 기도 수첩을 봤더니 그 이름들이
정확히 적혀 있어요. 그 눈물 자국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칼라로 돼 있는데 막 글씨들이 번져가지고 제대로 볼 수도 없어. 거기에 저 이름도 적혀 있어. 정종인. 나한테 보여줬어요. 여기도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계속 그 수첩에 이름을 적어 놓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365일 동안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는 그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를 졸업한 지가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 신학교 그 동기들 원우 수첩이 있더라고요. 그 원우 수첩을 펴놓고 계속 이렇게 넘기면서 그 사람들 얼굴을 기억하면서 그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고 또 일명 청계산의 기도호랑이라는 분이 있어요. 청계산의 기도호랑이. 이분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은 매일 이제 남미에서 그 아르헨티나에서 선교를 하신 분입니다. 지금은 한국과 남미를 오가면서 세계 중보자 기도학교를 운영하면서 이제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면서도 그 남미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콜롬비아 뭐 그쪽에 있는 그 아르헨티나 남미 지역에 세계 중보자 기도학교 그 지도자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청계산에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도 매일 아침에 1000명을 기도합니다. 1000명.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게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그러면 목회자들만 선교사들만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이발소에 갔는데요. 여기 이 이발소의 사장님은 한 곳에서 약 40년, 50년을 하셨던 이발소 사장님이셔요. 그 사장님과 대화를 좀 하면서 사장님은 고객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여쭸더니 뭐 고객 어마어마하네. 40년, 50년을 여기서 이발소를 하셨으니 얼마나 많은 고객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고객들이 그래서 제가 생각을 곰곰이 하면 가끔 생각이 나. 내가 중보기도를 그분도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싫든 좋든 고객이 돼서 거기 이발하러 가면 한 달에 한 번은 그분을 만나야 돼. 모든 사람이, 거기 고객들은. 그러면, 이분은, 목회는 아니지만, 영적으로나 다른 정신적으로 케어해 줄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장님은 이 500명, 600명 될지 모르고 1000명도 넘은 이 고객들이 계속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사장님을 만나러 오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머리를 만져주면서 그들의 이야기도 듣고 이야기도 들으면 서로가 이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아주 기분이 나쁘고 우울해서 왔던 사람도 기분 좋아질 수 있고 또 역으로도 이야기를 하더라고. 기분 나빠갈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장님이 정말로 내가 이 사람을 돈을 받고 서비스를 하는 거지만 이 사람들의 영혼을, 이 사람의 정신적인 부분을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오늘 목회자만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내 직업을 가지고 내 일터에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중보기도를 할 것인가?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중보기도 시리즈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3년이 넘었죠. 이 중보기도를 시작한 지가.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제 중보기도를 좀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먼저 기도 대상자를 선정을 해야 합니다. 기도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일단은 어떻게 하느냐? A4지 한 장에다가 A4지 한 장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기 있기까지 여러분이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의 명단을 다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
선생님, 또 친구, 친척, 그 다음에 동창, 선배, 목사님, 뭐 선교사님, 성도들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분들을 다 명단을 적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선정하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선정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그 그룹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룹.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그룹으로 분류를 하는 거죠? 내가 작성한 그 명단을 가지고 그룹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그룹을 따라가면서 이제 기도하기 때문에 이를 기도할 때 애우기도 쉽고 또 그 사람들을 빠뜨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돼요. 적을 필요 없어요. 적을 필요 없고 예를 들어 이제 이 감을 잡으면 되는 겁니다. 공식도 아니고 그룹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소개를 하자면 첫 번째 가족 한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성도들 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에베네셀 삼성 반도체 신유의 에베네셀 그룹이 있어요. 굉장히 커요. 그 그룹이 60 몇 명, 한 70명, 80명이 되니까 그 그룹이 한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크게 나누면 이제 어떤 그룹이 있느냐? 우리 분이엘 대학교 때부터 같이 CCC 순모임을 했던 그 그룹 한 40명, 50명 되죠. 가족까지 해서 그 그룹이 한 그룹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그룹이 있느냐? 이제 우리 노회 목사님 한 100명의 그룹이 있습니다. 100명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캠퍼스 아까 그 분이엘 순의 선배 그룹, 후배 그룹이 있어요. 같이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선배들, 후배들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님 그룹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그룹을 한 그룹으로 다 묶어요. 이렇게 묶고 그 다음에 부모님 친척들 고향 부모님 친척들 그 그룹을 하나 묶습니다. 그 그룹도 하나 묶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교단체 아주대 뭐 이런 그룹들 그 교수님 그룹들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고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 그룹을 하나 묶습니다. 이렇게 묶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군대 동기들 하나 묶습니다. 군대 동기들 묶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묶어서 이게 나름대로 이제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4번.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머릿속으로 하는 거예요. 일단 이걸 한번 이걸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이제 이거를 보면서 쭉 따라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룹을 맺었잖아요? 그룹을 할 때, 실제로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를 하냐? 이미지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이미지 기도는 영상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이미지 기도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정하의 자매 이렇게 기도를 한다 그러면 정하의 자매를 이미지화 시키는 거죠. 정하의 자매의 영상이 떠오르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입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머릿속으로 하의 자매를 기도할 때 하의 자매의 모든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 이미지화 하는 거예요. 영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로 소리를 내서 입술로 소리를 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하는 거예요. 영상으로 쭉 하는 거예요.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또 시간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죠. 내가 소리를 내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내가 날마다 그 중보기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리를 내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조금 이제 그 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기도입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기도입니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정민 형제를 내가 생각하는 거, 예? 오늘 하예자매를 생각하는 거, 이거는 기억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누구를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억을 중보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기도를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겁니다. 내가 정민이 형제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정민이 형제만 생각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를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친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생각이에요. 그런데 중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럼 중보 기도는 뭐냐?
그 생각하는 거를 하나님과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연관을 시키냐.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예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정민이 형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올려드린다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예자매 모든 거 이거 있죠? 이거 올려. 하나님 앞에. 아까 그냥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관시키지 않고 내가 그냥 생각만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중보기도는 뭐가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연관시키는 겁니다. 정민 형제 이해가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방법이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아니 그게 무슨 기도요? 좀 폼나게 열심히 혼자 아니 시간 내 가지고 막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이게 기도지. 무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그 기도가 되겠느냐? 그리고 기도의 질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기도를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한번 기도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매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작정한 사람이 10명이든 20명이든 됐다.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올려드리면 이거를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공부 다 해보셨잖아요. 시험 공부해봤죠? 자, 국어 1과, 그 다음에 다 이렇게 공부를 했어. 그러면 날마다 그것을 좀 공부를 해봐요. 시험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날마다 공부를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1과 딱 보면 눈에 다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하다음에 바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이거를 볼 때는 애우고 단어가 뭐고 이게 정민이 형제 부모님이 누구고 기도 제목이 뭐이고 이런 생각이 하예담의 기도 제목이 뭐이고 누구고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이런 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했어요. 자, 그 다음날 똑같아요. 그 다음날도 생각이 안 나. 그럼 또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가도 생각이 잘 안 나네?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몰라. 근데 이렇게 날마다 해봐요. everyday prayer 해봐요. 그러면 딱 봐. 정하여자면 끝. 이미 다 눈에 들어와. 1과 딱 보니까 시험 문제 이거 다 공부한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걸 everyday prayer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를 하면 얼마나 풍성해진지 몰라. 이게 기도냐? 이렇게 짧은 시간에 기도하는 게 무슨 기도냐? 영적으로 풍성하냐? 여러분 이거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기도는 영의 세계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세계. 오늘 우리가 메타버스,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 시리즈 1번 제목을 뭘로 잡았나요? 중보기도는 메타버스다. 그렇게 제목을 잡았잖아요. 네이버 블로그에. 왜 그랬느냐? 영적인 세계예요. 메타버스가 뭡니까? 가상 세계 속에서 현실이 세계와 접목되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오늘 눈에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저 서울에 있고 아르헨티나에 있는 선교사님을 내가 기도해요. 날마다 기도해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해요. 마치 가상세계와 같은 거 영적인 세계죠. 가상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그를 만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적인 세계지요. 보이는 하나님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지금 영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영적인 세계가 개발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이런 방법으로 하다 보면 어마어마한 방법 나름대로 됩니다. 예를 들어 1000명도 한 번에 기도할 수 있어요. 해보시라고. 10명이 한 번에 기도할 수 있어요. 마치 처음에는 한 사람 이렇게 했지. 나중에는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해요? 사진 찍을 때? 사진 찍어요. 한 방에 팡 찍어요. 사진을 막 나눠가지고 막 이렇게든 뭐 조합하면 한 번에 찍는다고. 한 번에 찍으면 다 나와. 그럼 여기 있는 사람도 한 번에 팡 찍습니다. 찍을 수 있어요. 날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왜? 그 사람이 다 눈에 들어와요. 한번 해보세요. 날마다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가보라고. 오늘 아침에도요, 일어나자마자 예배 드리기 전까지 1000명. 아까
그 그룹 이야기했죠. 그 그룹을 따라서 이야기를 계속 가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빠뜨릴 수가 없어요. 교회 그룹인데 교회 그룹 사람 다 나오죠. 그 다음에 친척, 그러면 친척 그룹 다 나오죠. 거기에 한 사람씩 한 사람이 머릿속으로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는지 몰라요. 전광석회처럼 갑니다.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그것만. 여러분, 이 중보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이 기도 드리는 시간만큼은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내가 기도를 해 나가는데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을 한다. 다른 생각이 들어온다. 그러면 거기서 끊어져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연결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다른 일을 안 하고 여기에만 집중을 해서 생각을 하며 간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기도라는 게 그 사람을 생각해서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거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중보 기도를 1시간 한다. 그러면 그 1시간 동안은 다른 어떤 시간보다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겠냐고. 여러분, 이게 놀랍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지속적으로 이제 해야 되잖아요. 문제는 이런 방법도 알았어요. 예수님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도 알았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기도하는데 중보 기도하는데 어려움이 뭐냐? 시간입니다. 내 시간을 드려야 되잖아요. 네? 시간을 드려야 돼요. 이 바쁜데 언제 시간을 드리냐고. 여러분, 시간은, 이 중보 기도는 꼭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새벽 기도 시간에, 저녁 기도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Anytime, always.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걸어갈 때도, 집에서 가사일을 할 때도, 산책을 할 때도, 운동을 할 때도, 네? 운전을 할 때도, 심지어 운전을 할 때까지도, 버스를 타고 갈 때도 어느 시간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머릿속으로 하나님 앞에 그분들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내가 작정한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해보세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부분을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걸 습관을 들이고 매일 기도를 하다 보면 놀라운 영적인 그 체험을 여러분이 하시게 되고요. 또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기도도, 나를 위한 기도도 왜 못합니까? 왜 기도를 못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기도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라고 해도 이건 안 돼요. 중보 기도는 더 말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인데, 하나님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오늘 얼마나 중보 기도를 기뻐하시냐면,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사인을 어떻게 보여줘? 여러분에게 보여주셔요, 하나님.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듣는다든지, 참자를 통해서 그 사람 얘기를 듣는다든지, 왜?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들어주셨구나. 이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동력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게 지금 다른 사람을, 오늘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주님이 말씀을 하셨고, 또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15장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중보 기도라는 것을 내 몸으로, 내 물질로 가서 섬길 수는 없지만, 사랑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여력도 안 될 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이것처럼 수지 맞는 일이 없어요. 예? 안 그렇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중보 기도를 해도 고마운지도 모르고 또 본인도 기쁨도 못 느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보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는 언제 들어주냐? 내 기도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 그 기도까지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Are you really? Are you really? really?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 애가 있죠?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가 하나님이 감동을 먹은 거지. 그래서 야 솔로몬아 나한테 구하라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나라의 왕이잖아요. 구하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지혜를 구해. 지혜. 하나님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분별해서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너를 위해서 부자 되는 거, 그 다음에 또 장수, 오래 사는 거, 그것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구나. 안 구했잖아요. 부와 기는.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열왕기상 3장 13절에 내가 또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아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너에게 줬다.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중보기도 하면 이거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어주나 언제 들어주나 이런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욥이 그런 여기 봐요. 여기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욥이. 그래서 욥기 42장 10절에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예배하는데 어디를 봐? 욥기 42장 10절에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누구를 위해 기도한다고요? 이웃을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하는 거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욥을 축복하느냐? 욥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소유의 갑절을 주십니다. 욥기 42장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사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이 어려움에서 돌이켜 건져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친구를 위해 기도했더니 욥의 그 상황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돌이키셨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다. 2배 하나님이 주신. 욥이 기도하지 않은데도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니 그리 역사가 있는. 아멘. 여러분 중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비결이기도 하고요.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하나님 길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왜 중보기도 시리즈 왜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지 아세요? 저는 3년이 넘게 그 일을 날마다 하고 있으면서요.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영적인 복을 받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채워주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오늘부터라도 집에 가서 A4지에다가 다 적어보세요. 지금까지 나를 내가 여기까지 나를 도와준 사람이 누군가? 부모님, 선생님, 은사, 생각난 대로 적으세요. 적으시라고. 적어보시라고. 그 사람이 10사람이든 20사람이든 100사람이든 1000사람이든 적으시라고. 그래서 그걸 그룹화를 만들고 그걸 날마다 처음에는 보고 기도를 하셔요. 몇 번 하다 보면 머릿속에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게 날마다 기도를 하면 치매 예방에도 100%. 왜 치매가 걸려요? 머리를 안 쓰니까 이게 지금 근데 날마다 이게 하다 보면 이름이 잘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각해야 되고 이러면서 다 회전이 돼요. 저는 치매 걱정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치매 걱정 염려되신 분들은 이 중보 기도를 활용하시죠. 아멘. 오늘 정민이 형제 기도했던 것처럼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기도했죠. 그래. 이 말씀은요,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실천하면 놀라운 영적인 복을 평생 누리게 되는 할렐루야!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주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고요. 하나님,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구하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예수님처럼 또 베드로처럼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고치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중풍병에 걸린 그 친구를 심상치 데려왔던, 예수님 앞에 데려왔던 그런 친구의 역할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물리적으로 또 몸으로 그렇게 한 데는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보기도인데 놀라운 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모두가 실천해서 정말로 날마다 풍성한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기도했던 그 사람들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